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형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형통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 형통,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을 바라곤 하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형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도 우리의 생각과 같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좀 당혹스럽고 좀 충격적인 형통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상황을 보면 바로 앞에 창세기 38장에서 자신들의 형에 의해서 입고 있던 채색 옷이 찢겨져 벗겨졌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족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앞날에 대한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참 안 됐다고, 너무 불쌍하다고, 그 사람 인생은 참 실패한 것 같다고, 너무나 비참하다고,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습의 요셉을 향하여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셉은요, 가족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고 또 버림을 받았고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형통이라면 누가 형통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형통하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상황의 편안함이나 소유의 넉넉함이나 모든 일이 거침없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2절과 3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반드시 그 형통과 함께 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노예의 신분이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상황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고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셉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과연 형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형통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형통한 사람은 거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편안한 생활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로 어렸기 때문에 아마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시작하고 결국 시간이 흘러서 보디발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관리하도록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게 되는데요. 신부는 노예였지만 사실상 그 집안에서 주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장 실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삶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매를 맞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노예로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성경은 6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의 아름다움과 지금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삶의 안정을 찾은 사람이었고 또한 그 시대에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7절을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말합니다. 젊고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능력이 검증된 이 요셉을 보고 주인의 아내가 뭔가 마음에 끌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종종 사단이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단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강할 때, 우리가 안정적일 때,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당시 애굽의 최고위층의 귀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노예였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거절한다라고 하면 이 요셉의 목숨마저 위험해지는 그런 아주 폭력적인 상황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10절을 보면 이 유혹이 그냥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요셉과 자기 둘만 남겨진 상황 가운데 있으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동침하기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결혼한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 유혹을 통해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죄의 본질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신데 사단은 자꾸만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관계를 깨는 데는 죄만한 것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그래서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주인 보디발의 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요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형통한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뭔가 문장이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분명 요셉은 이 집에서 주인 보디발을 언급을 하고 있죠. 주인이 나에게 모든 권한을 줬지만 당신만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무슨 말이 이어져야 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우리 주인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이어져야 앞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요구대로 당신과 동침을 하면 나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부러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다 물린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을 유혹하면 요셉이 넘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요셉에게 그 공간은 아무도 없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그 요셉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으로 지금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를 멈추지를 않으니까 12절에 오히려 요셉은 옷을 벗어두고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셉이 벗어버리고 간 이 옷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요셉이 벗어버린 옷은 그동안 자신이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어낸 자신의 안정적인 삶, 가정 총무라는 지위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거룩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내가 누리던 그 성공과 안정의 옷쯤은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형통한 사람은 화려한 성공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손해 가운데서도 기어이 거룩을 지켜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치열한 거룩의 싸움을 싸우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인류를 구원하는 일보다 지금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먼저 아니냐. 너 자신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성전에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면서 네가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잡아주면 네가 죽지 않아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인 줄 알 거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니까 뛰어내려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시험에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위하는 듯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으시고 그 유혹을 묵묵히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형통한 자가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단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유혹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타협하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그냥 너도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가정과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의 은밀한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의 성공을 미끼로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더럽히는 자리가 있다면 겉옷을 벗어던지는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타협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모으는 것이 형통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겉옷이 다 벗겨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우리가 죄와 분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은밀하게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형통한 사람은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요셉이 유혹의 자리를 빠져나왔을 때 요셉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거룩함을 지키려 했죠.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해주셔야 합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죄를 이겨내고 나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상을 주시고 그 앞길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보디발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서 요셉을 자유롭게 풀어주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그런데 13절 이후에 펼쳐지는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거룩을 지켜낸 대가가 하나님의 축복이나 보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야 했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왕의 죄수를 가둬두는 지하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유혹을 거절당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한 수치심과 분노를 느낍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버려두고 간 그 겉옷을 가지고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짓말을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나중에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에도 17절과 18절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자신이 저지르려 했던 그 추악한 음란의 죄를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죄, 죽어 마땅한 그 죄의 누명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에서 그의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것은 처음이 아니죠. 이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올 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정욕과 거짓말 때문에 그가 땀 흘려 얻어낸 성실함과 수고의 상징 가정 총무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특징 하나는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벗겨지고 그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보디발의 아내의 정욕과 거짓말 때문에 요셉은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에게 도대체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나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도 아니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지 않으시고 감옥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요셉이 감옥으로 내려가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야만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그 신하들을 통하여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굶어 죽어가는 저 열방과 자기 가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은 자신의 가족과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통로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성만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좀 더 비싸고 괜찮은 걸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왜 하필 빵과 포도주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빵과 포도주의 특성 때문입니다. 빵은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찢겨져야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포도라는 열매가 철저하게 이겨지고 부서져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약하고 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이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좀 건강하게 하시고 고난도 안 받게 하셔야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왜 저런 일을 당하는가? 라고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흔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망과 고난은 내가 경험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억울함을 참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뭔가 정직하게 일을 하려 하다가 나만 억울한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보려 하다가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마치 이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입니까?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거름 삼아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을 찢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형통한 사람은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감당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눈물은 결국 생명을 낳는 해산의 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찢겨진 빵이 되고 으깨어진 포도가 될 때 나를 통하여서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형통한 사람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사를 좀 불러달라고, 내가 도저히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고, 경찰 수사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신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이전부터 노예로 팔려왔을 때부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저 묵묵하게 자기가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속한 곳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래서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무를 다 맡겨버립니다. 요셉은 새로운 간수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성실함과 섬김 때문에 그 감옥에 질서가 세워지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 땅과 더 나아가 열방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겁니다. 내 창고에 재물이 쌓이는 것이 형통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이 내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되면 보디발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노예인 나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는 그냥 바보같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 꼭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하여서 섬기고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손해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잘 받아주고 또 보디발이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보디발이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보디발의 집이 파산을 당했다면, 완전히 망해서 그 집안이 다 무너져 버렸다면 그 집의 노예였던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더 많은 노동과 일에 투입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더 악한 주인의 집에 헐값에 팔려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보디발의 집 전체에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그 험악한 왕의 죄수들을 섬기고 간수들을 섬겼더니 결국 그 감옥 생활이 요셉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었고 가장 인정받는 공간이 되었고 결국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처럼 찢어지고 으깨지는 고난과 아픔의 헌신 그리고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환경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가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철저하게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손해 보신 거겠네요. 생명은 우리가 얻고 예수님은 죽임 당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손해 보시고 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온 우주가, 온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그 고난과 희생이 결국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승리의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로 부르실까요? 우리끼리만 편안하고 즐겁게 잘 살아가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병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것을 알아주는가? 내 수고를 저 직장 상사가 알아주는가? 나만 바보같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왜 수고는 내가 하는데 복은 저 사람이 받는가?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꺾고 가족들을 섬기고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을 향하여 희생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고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이 노예로 일하면서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간 그런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괴로움과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채워지고 편안하고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내 겉옷이 벗겨지고 찢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룩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빵과 포도주가 되어서 억울한 고난도 감당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모든 삶의 방식을 온전하게 잘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세상의 가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미랄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빵과 포도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곳에 놀라운 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형통한 자 요셉처럼 이번 한 주도 형통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